본문이 좀 긴 내용을 읽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네, 목사님만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말 들어본 말씀일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이 자기들이 거주할 곳이 작아서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요단에 가서 나무를 패러 갔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도끼가 빠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새 도끼가 아니라 이 작은 한 가지로 새 도끼를 뜨게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는 우리가 더 크고 화려한 어떤 영향력, 뭔가 영향력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엘리사의 이제 공적 사역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그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왕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어느 날 어느 곳에 진을 친지라. 즉 내가 내일쯤 이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치겠다 하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알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당신은 내일 이맘때에 이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 병사들을 보내서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 장소로 딱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도 야 이거 걸렸구나. 그러고 돌아오는 겁니다. 매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 아람 왕이 이제 뭐 달아올랐겠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가 작전을 짜고 은밀하게 그것만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미리 마치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앉아가지고 이미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마음이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불안했다라고 기록해요.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번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화가 나고 답답한 겁니다. 마치 내가 뭔가 하려고만 하면 이미 마치 다 나랑 작전을 같이 짠 것처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것을 보면서 판단한 건 뭐냐면,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첩자를 착출해 내라는 거죠. 그때 12절에 신복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복 중에 하나가 왕이 그런 작전을 짜면 이미 당신이 침상에서 얘기한 말씀도 다 알아가지고 이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놀라움이 있었냐면, 엘리사가 그렇게 안다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신복이 어떻게 그거를 알까, 이것도 대단하죠. 여러분, 저는 이 신복이 누군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는 혹시 이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나아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문둥병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귀한 자고 아람 왕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까지 왔다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 병이 낫게 되고, 그가 뭔가 예물을 드리지만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자기의 사한이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게 결과를 맞게 되는데, 그때 이 사한이 이 나아만이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나에게 이 땅에 흙을 좀 달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어요? 자기가 이곳에 올 수는 없지만 그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는 이제 자기 땅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내가 왕 밑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왕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니
그때만 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흙을 가지고 와서 제단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갔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이 사환이 혹시 그 나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엘리사가 이웃 나라에까지도 명성이 알려질 정도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실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환이 얘기한 대로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침실에서 얘기할 정도 그것을 은밀하게 얘기해도 이미 엘리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발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큰일이구나. 내가 뭘 작전을 짜도 침실에서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다 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해야죠. 내가 작전을 짜든 침상에서 얘기를 하든 뭐든지 선지자가 다 알고 방비한다면 이건 내가 계획을 세우든 아무리 치밀하게 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듣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아람 왕이 군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엘리사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작전을 짭니다. 여러분 전쟁하려고 계획 짠 것도 엘리사가 아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이 왕은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엘리사만 제거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 아람의 그런 전략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뭐 불렀던 찬양들이 다 기도와 관련된 찬양들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엘리사가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밖에 그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뭐 여러 왕들을 섬기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자기도 그 꿈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라라고 할 때에 그 밑에 있는 박사들이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아니 무슨 왕이 그렇게 급합니까? 뭘 그렇게 급해갖고 사람들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서 내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럴 때에 밤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그 모든 작전들, 그들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적군이 작전 짜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간파할 수 있었던 거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겨나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 또 나라를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힘은 뭘까요?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진정한 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끈을 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로는 아까 찬양에도 보면 정말 지치고 힘들면 눈물만 나오고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늘 깨어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뉴스를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아이들 교통사고로 나기도 하고 또 어젠가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주식 때문에 뭐 돈을 도박인지 잃었다고 18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봅니다. 뭐 나라적으로도 보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도발과 전쟁과 끊임없는 문제를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또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교회 세운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 또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 또 목회자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공동체는 가정으로부터 이 나라까지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엘리사의 사환들은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야, 이 선지자와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 권력들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향력이 아니라 이 가지와 같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우리 숫자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세냐 그것으로 이기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아람 왕의 작전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에워싸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갔는데 뭘 봅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뛰어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 사환이 뭐 했어요? 도끼로 나무를 캐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아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똑같이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고 비명을 지르고 황당해하고 절망스럽고 또 도망갈 군리를 하고 남에게 탓하고 이런 모습을 살펴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망했습니다. 지금 저들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아주 태어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환이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이 엘리사가 지금 실성했나? 지금 포위됐다 그러니까 정신이 잠깐 나갔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뭔 군사가 있고 뭔 대적이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싸운다고 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데 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들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의 눈을 여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리니까 뭘 봐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떤 그림이에요? 아람이 도단을 둘러쌌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람이 암만 도단을 둘러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으니 어떻을까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마치 꼬맹이들이 둘이 싸움이 났습니다. 야, 네가 싸냐? 네가 힘이 세냐? 내가 싸냐? 막 이러는데 내 뒤에 아버지가 딱 왔어요. 갑자기 뒤에서 너가 부르면 여러분 어떨까요?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 뭡니까? 그때부터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키가 작든 능력이 안 되든 뭡니까? 내가 이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뒤에 있으면 이 아무리 아람 군대가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 똑같은 거죠. 바로 이 엘리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안이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눈이 열리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사화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엘리사는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설레발 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적인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안은 당장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그 사람의 군대들, 병사들, 군인들을 보게 되지만 이 영적인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느냐,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이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엘리사는 뭐합니까? 문제는 사실은 아람의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 사안은 저 아람의 군대 때문에 우리 망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군대, 불명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엘리사의 사환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였지 사실은 이 아람의 군대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사안을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한 겁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 야, 네가 지금 마치 이 사안이라고 하면 아마 이 선지생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학생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야, 네가 지금 신학교 몇 학년인데 네가 지금 나를 쫓아서 몇 년을 생활했는데 지금 그것도 못 보고 있냐? 네 언제 정신 차릴래? 아마 이렇게 혼냈을 거예요. 네가 이것도 보지 못하고 네가 그렇고도 네가 지금 성지생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마 꾸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꾸짖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더 군대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는 가끔씩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많은 어떤 은사들을 갖고 있고, 또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을 했고,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열심히 한 것들로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보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을 꾸짖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보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또 내가 한탄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두렵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왜 그렇게 커 보입니까? 사실은 그 현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현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봐도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서 늘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울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아람의 아무리 강대국이고 군대가 많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본다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면
마치 우리가 이제 주일날 계속 다윗을 살펴보지만 다윗이 시편 24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의 상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면,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상을 차려주시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전쟁이 대적이 나 앞에서 막 득실되고 있는 내가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한가하게 숟가락 뜰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사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영적인 눈이 뜨인다고 사실은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요.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집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 쟤는 똑같은 문제가 있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는데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또다시 가난 때문에 고뇌를 받고 병 때문에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달라진 건 뭡니까? 그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가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발견하게 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이제는 엘리사는 이렇게 큰 불말과 불병과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찾아온 엘리사가 있는 그곳은 여기가 아니니까 너희 잘못 왔고 이 길이 아니고 그곳이 아니니 나만 따라와.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 한복판의 가운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딱 떴을 때 아람 군대가 어땠을까요? 완전 기겁하는 거죠. 이 엘리사만 제거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갔더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엘리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에 눈을 딱 떴는데 어떤 그림이에요? 가운데 아람 군대가 있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 활을 쏘든지 아니면 창을 들이밀고 목 앞에 갖고 있든지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 여기 왔는데 이 군인들이 결국 온 거는 왕 앞에 모였는데 왕이 어떡합니까? 흥분합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치리까? 완전 흥분한 거죠. 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한복판에 그냥 엘리사가 눈 감고 마치 이런 거죠. 자, 눈 감고 나 따라와. 쭉 데리고 와서 앞에다 다 갖다 놓고 이스라엘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왕이 흥분하죠. 이 아람 제거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않을 거고 우리 행복할 건데 내가 이들을 치리까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죠. 뭐예요?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배불리 먹게 하라는 거죠. 치면 안 된다. 칼과 창으로 이들을 잡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죽일 수 없고 먹을 거 주고 물을 주고 배불리 해주고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뭐라고 기록해요?
아람 군대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보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은 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이들을 치려고 할 때라도 엘리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가서 포위게 돼가지고 우리가 포로가 될 뻔했는데, 이들이 오히려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자기들을 다시금 돌려주는 것을 통해서 23절에 보여주는 것은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을까요? 아람 군대를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목숨을 건지는 것, 이스라엘의 목숨을 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원의 입장에서 이게 큰일 났다.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아람을 맨날 미리 알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해결해 줬는데, 이게 아람이 엘리사 제거하겠다고 도단을 포위했는데 난리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더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 이거 당장 제거하면 끝날 일인데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딱 갖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눈을 가렸다가 눈을 뜨게 만들고 거기서 먹이고 먹여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걸 통해서 결국 뭡니까? 사람들 볼 때는 이거 뭐 하는 건가? 제거하면 끝날 일인데,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깨닫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악한 작당을 해서 뭔가 그들을 제거하고 엘리사까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 저 부대는 도저히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이 뒤에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이 또 이것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아람 왕이, 이제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이 온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군사들 온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아람 왕이 작당을 하고 엄청난 대군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때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작은 가지 같지만 주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오늘 엘리사처럼 또 이 사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대적으로도 우리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내가 영의 사람인가,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또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